네,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9절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모본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배우고 그분의 삶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5장 8절에 배워서라는 말씀이고, 둘째는 히브리 5장 9절에 온전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배우셨다고 하는 그 순종이란 예수님께서 어떤 순종을 배우셨다는 말씀일까?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도 오늘 우리처럼 실수와 또 우리가 시행착오 같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와 같이 예수님도 실수하시고 시행착오를 경험하시면서 그분이 순종을 배우셨다는 말씀일까? 또 우리 히브리서 5장 9절에 그분이 순종함을 배워서 5장 9절에 온전하게 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전에 그분의 삶이 불완전한 삶을 사셨다는 말씀인가? 그분이 불완전하셨다는 말씀인가? 그리고 고난이라는 것이 정말 영적으로 성장하려면은 꼭 필요한 것인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순종을 배우며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히브리서 5장을 중심으로 좀 같이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 우리는 이 앞에 두 가지 큰 이 질문에 우리가 답을 얻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5장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주의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특별히 히브리서 5장은 대제사장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먼저 분명히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가기 앞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오늘 우리의 더 좋은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은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처럼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가 없으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바울도 이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또한 바울은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8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사람의 아들, 성육신 하신 목적도 바울은 2장 10절에서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8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신 이유를 특별히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에 분명히 말씀하는데, 백성들의 죄를 구속하시고 그 다음에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와 같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 사실들을 분명히 하면서 이제 분명히 하고 난 다음에 히브리 5장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좀 생각하면서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좀 이 말씀은 사람들 중에서 택함을 받은 이 대제사장들은 이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임명받았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부르심을 받은 이 대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가? 그것을 히브리 5장 2절부터 말씀합니다. 무식하다는 건 무지하다는 말입니다. 미혹하는 자들,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이 정로, 길에서 벗어난 자들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무지한 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지하고 미혹하는 자들을 능히 용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대제사장들이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이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결국 히브리서 5장 1절에 그들이 하는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그 일들이 무엇입니까?
무지한 죄인들을 위해서 예물과 속죄 제사를 드리는 일입니다. 희생 제사를 드리는 일입니다. 왜 대제사장이 그런 일을 해야 하는가? 왜냐하면 그들 자신도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지한 죄인들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도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그들이 드린 것처럼 연약한 자신들을 위해서 제사장들도 자신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하고 존귀한 일을 이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 5장 3절 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무지한 죄인들을 위해서 이 고귀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영광의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와 같이 연약한 자가 되셨다고 히브리서 5장 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지금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이 말씀의 진정한 깊이와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를 무지한 죄인들을 위해서 하늘의 영광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모든 일에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가 되셨지만 아까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울이 말한 것처럼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처럼 그분은 우리와 같이 그렇게 연약하고 시험을 받으셨지만은 죄가 없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죄가 없다는 말은 그분은 완전하고 흠이 없으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순종을 배우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히브리 아까 5장 9절 말씀처럼 온전하게 되었은지라는 이 말과 잘 말이 맞지 않습니다. 이 말씀들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한 교훈들을 같이 생각하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다시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읽은 히브리 5장 8절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우리가 이 배경들을 생각하면서 보겠습니다. 먼저 5장 8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히브리 1장 3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아들이 되시기 전에 이미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셨습니다. 히브리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은 창조주시며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는 신성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는 것을 배우셨다고 말씀합니다. 순종을 몰라서 그분이 배우셨을까요? 여기서 배워서라는 헬라어 만사노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만사노라는 헬라 단어는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해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어렸을 때부터 그분이 자라시고 배워나가는 과정을 이미 그분이 경험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52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 2장 40절을 보게 되면은 누가복음 2장 40절에 자라시는 것처럼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우리 교육 107쪽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베들레헴에 나셔서 얼마 동안 어머니의 보호를 받는 무력한 아기로 지내셨다. 어릴 때 그분께서는 아이처럼 말하고 행동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셨으며 유익한 방법으로 부모의 희망을 실행하셨다. 그렇게 잘하시는 예수님을 우리 실물교훈 83쪽에는 부모를 공경하고 어린이로서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부모의 명령을 준행하고 가사를 도와드렸다. 이 말씀이 순종하며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자라나시는 각 단계에 있어서 그는 죄 없는 생애를 사셨고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미덕을 갖추셨으며 완전 무결하셨다. 우리 예수님의 그분의 인격과 품성의 발달은 단 한 번도 죄에 굴복하지 않으신 것을 정말 제외하고는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보통의 성장의 과정을 그분이 지나가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재림교회 주석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은 어떤 결점도 그 성장의 과정을 훼손하지 않는 것 외에는 이 기간에 체력과 지성과 영성과 사회성이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성장하여 나아갔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과 증언의 말씀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미 어린 시절부터 그분은 이미 어린 시절부터 가난하고 힘들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분은 누구보다도 부모를 공경하며 부모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삶을 사시면서 죄 없는 생애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께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실 필요가 있을까요? 어려운 그 일들, 문제들 속에서 잘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신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배우신 순종이란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중요합니다. 전지전능하신 분께서 왜 순종을 배우시려고 하신 것일까? 바로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우리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은 연약한 우리의 인간의 육체를 쓰시고 우리와 같이 되신 것은 18절 히브리서 2장 18절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이미 그분께서 그렇게 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기 위해서 그분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돕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우리 재림교회 주석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노력할 때 마주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노력할 때 우리가 이 갈등이 생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결정해야 될 그 상황에서 우리가 갈등하고 고민하는 이 복잡 미묘한 것들이 참 우리에게 많습니다. 다양한 상황들에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우리는 어떤 행동을 취하고 말해야 하는가?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망설이고 밤새도록 고민합니다. 그런 우리의 인간의 심리와 상황들, 그런 것들이 정치와 경제와 종교와 다양한 문제들이 이렇게 뒤섞여서 그렇게 복잡한 가운데 고민하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고난 중에 우리가 어떤 마음인지를 그분께서 직접 아시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분께서 순종을 배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려고 하셨을까요? 시험받는 자를 능히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기 위해서, 동정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우리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상황과 우리의 마음의 고민과 우리의 투쟁과 우리의 갈등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고 이해하시며 동정하시는 참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직접 시험을 당해보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갈등하고 고민하는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서 그런 우리를 가장 잘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순종의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순종한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는 이 말씀이 율법을, 이 십계명을 문자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그분이 배우셨다는 말씀일까요? 아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당연한 것입니다. 그분께서 무엇에 순종하셨다는 말씀일까요? 참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에 순종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15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히브리 5장 7절, 10절에 두 번이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분이 고통과 죽음 가운데서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고통과 죽음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위한 희생 제물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길이 바로 무지한 죄인들을 구원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히브리 5장 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분은 하나님의 뜻인 고난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은 순종함을 배우시고 히브리 5장 9절 온전하게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하게 예수님께서 되셨다는 헬라어 그 텔레오라는 이 뜻은 완벽하게 되다. 이 말의 의미는 어떤 목적과 어떤 임무를 완전하게 완수하셨다는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심으로 완전하게 이루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5장 9절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이제부터 그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제부터는 자기를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시고 이 말씀은 우리가 순종하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우리가 온전히 믿는 자들, 신뢰하는 자들, 다시 말해서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는 자들, 사실 믿음이 순종으로 인도하는 말씀이 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실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배우신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교훈은 오늘 우리에게 있는 시련과 어려움들과 또 앞이 보이지 않는 수많은 난제들과 여러 가지 시련들 속에서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인간의 뜻이 아닌, 우리 사람의 뜻이 아닌 나를 향하신 이 문제들 속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시련과 고난 중에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이렇게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해결해 주십시오 라는 그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련들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성령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매일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이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분께서 매일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씨름하는 자들은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능히
주실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과 고민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에 말씀을 합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얼마나 든든한 약속입니까? 그런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히브리 4장 15절 우리의 연약함을 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히브리서 4장 16절 믿음으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5장 9절 말씀처럼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그분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 원천이 되어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어려움과 시련들 속에서 오늘 우리가 믿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면서 매일매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것을 구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고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이 세상에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오늘 어렵고 고난 중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그분이 이해하시고 또 아시면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 말씀을 저희들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은 그 문제들 속에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을 보며 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을 경험하게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 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